사랑하는 동역자님, 여러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내 성화교회는 또 저희들 사역을 오랜 동안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왔고, 특별히 올 2월 때는 또 이 윤호 청년을 보내주셔서 또 저희 사역에 또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에 도움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사역한 지 이제 2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깊이 있게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성경에서 느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성된 사자는 마치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하는 날, 곧 가장 일이 많은 날, 땀이 비어도 쏟아지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능히 자신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캄보디아 땅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제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7년 뒤에 제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007년 5월 달에 처음 캄보디아를 1997년 5월 달에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을 보게 하시면서 결단을 내리게 하셨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서 7년간을 버텼습니다. 7년간을 머뭇거리다가 7년 뒤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5월 정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제가 대구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8월 달에 사역을 그만두고 9월 달에 제가 선교지를 보낼 수 있는 파송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파송교회를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어디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곳이 바로 안동 구담교회였습니다. 안동에 하회마을 있는 시골교회 한 10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는 그 당시에 3년간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3년을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모든 선교를 접고 이 선교사님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마음의 절망감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를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남아 쪽으로 한번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해서 3년간을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선교 보낼 수 있는 후원교회가 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머물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후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두니아는 초대교회 시대의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선한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인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 믿고 마케도냐에 가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케도냐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두니아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장래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고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비두니아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4년 10월 26일 날 제가 안동에 있는 구담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날짜를 잡아놓고 한 달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께서 건강검진을 좀 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는 건강한데 제가 건강검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벌써 병원에 다 예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예상 밖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2차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에 가서 갑상선 문제 있는 조직 부위를 떼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질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 가지 않기 위해서 7년을 버티고 정말 안 가려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제 이 캄보디아 땅을 품고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의사의 오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대구 가톨릭 병원에 가서 모든 갑상선의 조직을 떼내고 또 동위원사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90%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술을 합시다 해서 수술이 잡힌 날이 파송일이었어요. 10월 26일 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좀 맞을까?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니겠지요 하고 다시 제가 4차 병원으로 일주일 이제 파송일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4차 병원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차트를 가지고 다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시 검사하기도 결과 보기도 어려운데 차트나 모든 모양을 봤을 때는 90% 이상 암입니다. 선교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수술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 시골 교회는 정말 3년을 선교하고 실패해봤다고 생각해서 다시 선교사를 보내려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냥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파송교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두 사람이 10월 26일 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댁에 시골 교회로 갔어요. 시골 교회에 가서 짐도 못 풀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선교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풀을 좀 비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피곤하고 한데 풀을 비라고 하니까 또 풀을 아침부터 그 선교사님 센터에 풀을 뱄습니다. 풀을 베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풀을 베고 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몸이 아파요. 막 똑같은 증세로 온몸에 고열이 나고 그리고 몸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오바이트하고 그리고 모든 뼈마디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들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병원도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프놈펜에 게스트하우스를 해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프놈펜에 내려와서 쉬는데, 그때 당시로는 병원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약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병원에서 쉬고 있는데 거의 완전 초죽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온몸은 고열이 나는데 또 오한도 나고, 그리고 모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이런데 이러다가 죽는구나, 선교제가 이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집사람은 이틀 만에 깨어나고 저는 3일 만에 다 깨어나더라고요. 3일을 하고 나서 모든 거 다 몸에 있는 거 다 쏟아내놓고 노란 물까지 다 나올도록 그 정도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일 뒤에 깨어났는데 이제 3일 지나고 일주일 뒤에 이제 세계로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갑상선 암입니다. 빨리 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두 사람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수술을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갑상선 그 부분을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병실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선교지에 나가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물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영이 죽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주일 뒤에 제가 세계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강함이 메시지가 딱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선교지에 못 나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병실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내일 퇴원하는 날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장님이 차트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선교사님, 도대체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왜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드문데 분명히 우리가 이 수술 전에 다시 제가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수술 그 조직을 떼내고 그 부분을 쪼내서 원자력 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암이 발견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술 전에는 그 조직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바로 이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후에 다시 재검사를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서 바로 이제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을 먹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교회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딱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하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지만 제가 그렇게 인맥도 많이 넓지도 않아요. 이 목사님하고는 제가 잘 가깝게 어릴 때 잘 모든 거 나누고 뭐 어려우면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제가 많은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못하니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5일 날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동 구담교회는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훈련도 안 넣었는데 무조건 사역지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1월 15일 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리엄 새소만 교회인데 리엄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외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외워서 일주일 가서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가르치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한 단어를 외워가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35명의 아이들을 통해 시작해서 애들이 100명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 교회 시골 교회에서 3명의 사역자가 나왔어요. 정말로 설교가 유창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유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 리엄 새소만 교회를 통해서 또 임마누엘 교회 센터가 아주 크게 지어졌고 센터를 통해서 또 뜨리어 교회와 그리고 부르뜨랑 교회와 또 끄바론 교회가 지금 5교회의 개척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절망스럽고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나 그러한 실망스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들이 아주 왕성하게 막 일어났는데 한 가지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실까? 그래서 이제 시험관도 한 3번을 했어요. 시험관도 해도 아무런 그러한 응답이 없었어요. 그 모든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에 그런 허전한 마음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또 그리고 보면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도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한 5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은 사역대로 굴러가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지만 그 집에 왔을 때 허전한 마음들과 그러한 힘듦이 내 속에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럴 때 5년이 딱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주셔서 이 캄보디아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프롬펜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센터를 정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건축을 하는 중에 시골에 있는 고아나 그리고 또 공부하기 어려운 애들을 몇 명을 우리 센터에 옆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나무 지어서 거기 살게 했어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딱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이제 홀트에 그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홀트에 알아보니까 그때 통장에 7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년을 한국에 상주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도 또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최종적 결정을 내린 거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를 입양하자. 캄보디아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 좀 하얗고 우리 한국 애처럼 비슷하게 생긴 아들 이제 중국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 찾고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아이가 누굴까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한 5명이 우리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던 애들이 저희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입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는 뭐 목사님하고 산지도 조금 그래도 한 1년 그래 돼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같은 민족도 우리 얼굴도 까만 애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엄마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는 부르지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럼 우리 입양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살자 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학사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시골에서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 또 버려진 아이들을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모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학살하면서 새벽에 계속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5명이 나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또 연애를 해서 지금 11가정이 나왔어요, 이 학사에서. 그래서 이 학사에는 학사생들이 저희들이 또 학교 교사로 채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또 집사님으로 교회를 봉사를 하고, 또 전도사님으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학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가기 전에 1997년도 5월달에 처음 캄보디아에 갔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집에 그냥 방도 없어요. 그냥 한 공간에 애들은 한 10명 정도 되고 부모님하고 애들이 한 12명이 같이 살아요. 방도 없어. 근데 애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환경이었어요. 집에 가구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엌에도 아무것도 화장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문화사역이었어요. 이 캄보디아에 정말 문화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 오토바이 기사가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왕립 예술학교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예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딱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다. 여기에도 이러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직 결단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결단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사역 선교지를 나온다고 하면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1999년도에 캄보디아에 다시 갔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캄보디아 아직 결단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자고 해서 제가 1999년도에 음악 공부를 해서 이제 공공학부 2000년 학번으로 이제 안동대 음대 성악관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캄보디아에 들어간 음악을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갑상선 수술까지 해버렸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소리도 이제 자꾸 허스키해지고 그 자신감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화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아주 단단히 세워놓은 후에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극단 정인팀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 문화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갑상선 수술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어쩌면 제가 하려고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 아이들을 세워서 이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고 해서 이 아이들이 문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도 또 공연을 하고 나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국 공연을 마치고 저희들이 캄보디아의 콘서트 홀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 500석이 들어가는 데서 공연을 바울 공연을 캄보디아어로 또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한 900명이 들어왔어요. 이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 의자를 또 렌트를 하고 해서 모든 공간에
900석까지 만들어서 다 보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캄보디아인들이 또 이 뮤지컬 문화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희들 문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사역을 또 왕성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교육 사역인데, 이 교육 사역은 처음에 저희들 유치원을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한 30명 정도 우리가 유치원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세계 국제학교로 또 바뀌어서 지금 학생들이 한 180명이에요. 180명들이 저희들이 세계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학사생 출신에다 저희들에게 양육받았던 100% 우리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선교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것들이 정말 지난 20년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듯이,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행해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또 1년 뒤에는 또 제가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힘껏 함께 달려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캄보디아는 많이 들어왔고 또 캄보디아를 때로는 많이 방문했고 또 TV에도 캄보디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는 한국과 가깝고 캄보디아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역사는 올해로 102년이 되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지 32년째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의 가정수가 엄청납니다. 그럼 캄보디아 복음화율은 얼마 정도일까요? 많은 선교사님 600가정 이상의 선교사님 들어오셨고 모든 선교단체나 NGO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0.6%입니다.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절망 가운데에 이 선교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그러한 아픈 역사 때문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킬링필드 상처로 인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우상의 영과 그리고 음란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땅이 바꾸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캄보디아 땅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가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화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자립하여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은 이 캄보디아 땅에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지난 20여 년간의 사역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2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킬링필드 사건이라는 상처와 우상의 영과 무관심의 영들과 엄난의 영들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상의 약한 영들과 무관심의 영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가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